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과 27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요 세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장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리라. 네, 2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오늘은 휘장과 번제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성소와 증거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아주시면 하나님이 이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참여하길 원하신 게 아니고 마치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통해서 다음 거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희생의 피, 예수님의 피,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희생제물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굉장히 훌륭한 교보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보고 또 보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 지난 시간 거를 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 박혀 있다가 어떤 순간에 탁 나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말씀 휘장과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게 그닥 재미는 없지만 말이 좀 이상한데요. 듣다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없네 그러고서 읽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재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재미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성막의 범위 안에 휘장의 전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면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휘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리야라고 부르는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제일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는 휘장이에요. 이걸 예리야라고 부르고 그 안에 가로쳐진 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파로케트라고 하는 건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이게 이제 파로케트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사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성막 전체를 담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휘장, 요거를 이제 마사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말씀으로 보겠지만 안쪽에 있는 휘장과 바깥에 있는 휘장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휘장을 이야기할 때는 딴 데 말고 성경 한 군데만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말씀을 봐주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사실 이걸로 성소가 휘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성막 안에서
이 휘장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짐으로. 이거 하나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찢은 이 휘장은요, 하나 앞에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 휘장 중에 어떤 휘장일까요? 자, 이 세 가지 휘장 중에 몇 번째 휘장일까요? 네, 아유, 네, 다들 눈이 좋으세요. 네. 두 번째 파로케트입니다. 말 그대로 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휘장의 의미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냥 구분지에서 넘어오지 마가 아니라 양쪽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휘장 하나만 젖히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파로케트라고 하는 휘장은 어떻게 보면 구별의 의미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가로막는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다리, 문의 역할로 이 성소와 휘장을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좀 짧게 알아볼 텐데요. 성막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곳 안에 따로 이렇게 텐트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에는 분향단이 있고 거기 그 촛대를 놓는, 말 그대로 불을 붙여놓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불을 항상 피워놔야 되고 분향단에서는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 향과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파로케트로 구분된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요, 지난 시간에 속죄소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옷에다가 금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 전에 정결의 제사를 다 드리고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다 씻겨지지 않은, 제사장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 제사장이 그 안에서 쓰러져 죽으면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놓은 건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안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거고, 허리에 줄을 묶은 건 혹시나 하나님이 치셔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파로케트,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거기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궁금해서 그걸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70명이 하나님에게 치임을 받고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지성소, 하나님의 증거궤가 보관되는 곳은 두려움의 공간이었어요.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가진 사람들이 단순하게 궁금함으로 들여다봤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휘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는 우리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혹시나 부지 중에 모르는 죄 때문에 죽을까봐 가려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와 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죽을까봐,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문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 이 휘장이 만들어진 거를 좀 볼 텐데요. 26장 1절을 보면 성막을 만드는 그 휘장을 만드는 게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색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배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삼배 아시죠? 하얀 색깔. 그 흰색은 말 그대로 순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하고, 청색은 하늘과 신성을 나타내고, 자색은 왕권과 권위, 그리고 홍색은 피와 희생, 속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을 꼭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색깔이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에봇을 만드는, 제사장이 이 옷 앞에 붙이는 이 조끼 같은 걸 만드는데, 그때도 이 네 가지를 쓰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써요. 뭐냐면 금색실을 씁니다. 근데 그 금색실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예수님의 몸과 인성을 나타내는 5가지 색으로 이거를 자기의 가슴팍을 가리는 거죠. 가슴팍을 가리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징으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것,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룹,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해주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 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케루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번역에 나타나 있는 건데, 네. 그 그룹을 수놓는 건데,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덮는 휘장에 그 그룹을 수놓고요. 안에 있는 파로케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도 줄을 놓고요. 그런데 바깥을 두르는 휘장에는 이 천사를 새겨넣지 않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지키고 가로막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케루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막의 바깥을 두르는 휘장에는 이 케루빔이 안 새겨져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는 케루빔들이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조로 여기에 새겨진 천사들과 휘장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네, 찾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휘장을 처음에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결론 부분의 말씀을 같이 좀 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게 있는데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이 휘장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요,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인데 10규빗이면 대략 4.5m에서 5m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이 한 2명하고 반명 정도가 더 서 있으면 그 정도 높이가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힘줘서 찢으면 힘이 제일 많이 가해지는 부분부터 찢어집니다.
종이를 찢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찢을 종이가 없는데 어쨌든. 근데 위로부터 이게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밑에서부터 찢어서 올렸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휘장을 직접 위에서부터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말 그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제사를 통해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는 온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걸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게 찢어져서 끝에가 조금 남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찢어졌나요?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긴급 질문인데 조금 민망한 질문인데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엉덩이는 두 쪽일까요? 한 쪽일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개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주장이 다 달라요. 좀 민망하긴 한데 얘기를 좀 하자면 두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만져봐라.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 두 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엉덩이라고 하나로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엉덩이에 저기를 내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건 알아요. 우리가 둘로 나누려고 하다가도 무언가라도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으면 그건 우리가 하나라고 봅니다. 나눠지기 전까지는. 엉덩이를 비교해서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휘장입니다. 엉덩이가 찢어진 게 아니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을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끝까지 남아있어서 간신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찢어서 둘로 됐어요. 이건 뭐냐 하면 다시는 하나로 합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찬을 집례하실 때 빵을 손에 들고 두 쪽으로 나누죠. 그리고 아마 자세히 보면 이 빵이 잘려진 단면이 서로 붙어있지 않게 서로 떨어뜨려서 놔요.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붙여놓으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찢어서 이걸 다시 붙여서 그 자리에 놓지 않아요. 찢은 상태로 그 단면이 보이게 놓거나 서로 붙어있지 않게 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누셨고 그 길을 다시 합쳐서 없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의 전승,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기술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높이 5m의 천을 다시 만들려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실을 풀어서 기술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찢어진 것도 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나로 샤샤샤샤 연결해서 붙이는 그 당시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붙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하나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완전히 찢어 놓으셨고 이 길을 다시 누군가가 닫을 수 없도록 둘로 완전하게 찢어 놓으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이 필요해요.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전에는 들어가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곳이 완전히
새로운 살 길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곧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무언가를 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신앙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들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의 가정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2개 중에 하나예요. 그 전까지 기도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제외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후의 세대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 하나의 휘장을 둘로 완전히 나누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이후에 살아갈 믿음의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희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번제단을 볼 텐데요. 번제단은 조금 짧게 볼게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서 너무 중요해서 좀 길게 봤어요. 자, 요게 번제단인데요. 다른 거 말고 뭘 보시면 되냐면 이 성막 안에 여기 입구에 있는 출입문을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번제단인데요. 출입문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20규빗이에요. 문치고는 굉장히 크죠. 가로가 9m예요. 지금 여기가 9m가 될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로가 9m면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문이 왜 이렇게 크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성막의 주변을 둘러싸는 휘장에 그룹이 없었던 것처럼 지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오라고 문이 넓은 겁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번제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번제단 앞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불살라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림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보면 항상 제사장의 모습이 깨끗하고 솔직하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동물의 말 그대로 그 목을 따서 피를 받고요. 그 피를 이 제단 주변에 사방 뿌리고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다 뺀 다음에 팔, 다리, 내장, 살을 다 나눠서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다 분리를 하는 게 제사장들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의 옷이 이렇게 깨끗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속된 말로 피칠갑을 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마 굉장히 무섭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모습과 그 앞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느꼈을까요? 자기의 죄의 무거움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떤 한 생명을 가진 방금 전까지 내 손에 끌려 들어왔던 그 동물이 그렇게 죽어야 되고요. 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땡볕이 비치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물론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동물의 더운 피를 뒤집어 쓰면서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이 단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쉬팀이라고 하는 나무고,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시딤 나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새 번역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아카시아과 나무긴 한데 다른 나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지가 제멋대로이고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넣어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대표적인 조각목 시딤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목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없어요. 목재는 말 그대로 길고 멋있게 쭉 뻗어 있고, 말 그대로 가지도 좀 많이 없어서 이게 잘라놓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 안에 착착착착 만들어낼 수 있어야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바람에 맞고 광야의 모래바람에 맞아서 모양이 제각각으로 휘어져 있는 데다가 그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뿌리가 엄청 깊게 돼 있어요. 그냥 뭐 10m, 20m 이 정도가 아니라 100m 단위로 땅속으로 뻗어 있대요. 그래서 생명력도 엄청 질기고 껍데기도 엄청 단단하고 심지어 병충해도 잘 안 걸린대요.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썩지 않는 나무가 이 나무의 별명이에요.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널판진을 만들어서 이 번제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지를 일일이 다 잘라내고 휜 것들을 다 쳐내고 최대한 그 안에서 살릴 수 있을 만한 네모난 것들을 잘라내서 그걸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요만한 조각 하나가 나오고, 그것들을 또 여러 개 만들고 붙여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냐 하면, 이 조각목이 상징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입니다. 여기저기 뻗어 있는 가지, 말 그대로 제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제 멋대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각목 같은 사람들을 다듬고 또 붙여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번제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멋있고 좋은 나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옆 나라만 건너가면은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조각목처럼 제 멋대로 휘어지고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보기에 땔감밖에 쓸 게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번제단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걸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잘난 것 하나 없어도 돼. 괜찮아. 내가 다듬어서 쓸게. 너희 모습이 제각각이어서 삐죽삐죽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다듬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쓸게. 그게 번제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마무리는 뭐로 되어 있었냐면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스로 이 번제단을 다 싸도록 되어 있는데요. 노스는 성경에서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불을 견뎌내는 인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서 이 놋이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게 나와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놋뱀, 이 놋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예요? 우린 다 알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조각목,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이 되는 이 조각목, 제 멋대로이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이 나무들을 다듬어다가 하나님이 하나의 번제단으로 만들고 그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놋을 씌우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잘나고 뛰어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난 것 깎아서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붙여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번제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단에는요, 뿔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요, 생명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인데요. 반역을 꿈꾸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달려가냐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자기 자신이죠.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그 앞에 번제단 앞에 나가서 뿔을 붙들고 있는 이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생명의 뿔, 구원의 뿔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에 올라서 있는 그 뿔은요, 이 조각목과 하나가 되고 놋과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함께 붙어 있는 걸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조각목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덮여지고 세상 가운데 뿔처럼 들려지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어지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의 궁극적인 상징은요,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찢으면 막혔던 것이 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재료가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조각목처럼 제각각인 모습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번제단으로 세워주셨고 그 위에 뿔과 같이 올라온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뿔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장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의 한가운데 구원의 뿔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